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기초에 보면 두 가지죠.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서 얼마나 고귀한 직분을 주셨는지, 여기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이거 읽다가 영어로 읽다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택하신 족속이 뭡니까? chosen people. 그러니까 이거 조선 사람 아니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뭐예요? 조선 사람. chosen people.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야, 저는 여기 읽을 때 정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왕도 대단한데, 그죠? 왕도 대단한데 또 뭐예요? 제사장들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두 가지 직분이 우리 한 사람이 요구한 거예요.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구의 직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그죠? 왕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왕이 족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또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뭐는 아니지만 레위 자손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몸에 이 왕과 제사장 직분을 함께 지니셨는데 오늘 우리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직분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뭐였어요? 너무나 기막힌 직분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의 목적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귀한 우리말로 하면 기막힌, 그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히게 그죠? 영광스러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도록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소위 우리가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가 여기 다 나와요. 마지막에 뭐가 아니에요? 교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 안 했어요. 그죠? 또 뭐 하지 않았어요? 교세를 확장하게 합니다. 안 그랬습니다.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선교의 최종적 목적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뭐요? 아름다운 그분의 품성,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선교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이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하세요. 보니까 이 땅에 천국의 벤치, 지점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점을 만들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델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델,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두신 게 두 개가 있는데 뭘까요? 네? 집사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 맞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지점은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고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또 뭡니까?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보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우리 선교의 제1선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우들과 또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집요하게 뭘 파괴하려고 해 공격해요? 가정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뭡니까? 룻의 가정. 이 룻의 가정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이 이방 며느리들을 그렇게 효성스럽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다 바치도록 인도했는지 유추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그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교회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은 아니지만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뭐합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죠? 가진 거 다 흘리고 두드려 맞아서 몸이 거의 다 절반 죽었는데 이 강도가 버리고 갔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죠?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있죠. 첫 번째는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네. 제사장은 얼마나 설교를 그죠? 사랑과 자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제사장이 뭐였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두 번째는 누가 왔어요? 레위인. 레위인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돌보고 교회의 일을 맡은 이 사역자들이 뭐였어요?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보고 뭐 했어요?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뭐 했어요? 씻고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로 가죠.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 선한, 이거 비유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대표해요. 야, 이 비유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예? 거기 옆에 제사장들이 있었더라면 관두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를 그렇게 함부로 욕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 근데 이 예수를 대표하는 사마리아인이 다 죽은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하룻밤을 멋지게 쉬게 해놓고는 다음날 아침 떠나면서 뭘 했어요? 떠나면서 여관 주인을 불러서 뭐합니까? 잘 봐달라. 뭐 할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봐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돈 얘기하잖아요. 비용이 더 들면 언제?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이 여관이 뭡니까? 교회요? 이 여관이 바로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여관의 그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누구를 데려와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매력적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
얼마나 그죠?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아 모태 신앙인들은 뭐예요? 모태 신앙인들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서민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냐면 사연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나고 그런 사람들을 제발로 교회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 뭔가 정말 절박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니까 그분들이 우리 눈에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들 누가 데려왔다고요? 예수님이 나귀에 태워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려놓은 환자들입니다. 잘 돌봐달라.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룻의 가족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룻이 그 가정에서 선교를 해서 두 며느리, 특히 그 뭡니까? 룻이 첫째 며느리라고 했죠? 네, 성경대로 보면 첫째 며느리예요. 자, 이 첫째 며느리 룻이 누구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불러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룻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셨느냐? 우리 룻기 2장 1절을 우리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보아스더라. 자, 누가 등장했어요? 보아스가 등장했어요. 모압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되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부르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룻이 이 절망적인 시어머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어디 왔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집을 찾아왔는데 자, 여기까지 오는 일은 누가? 나오미가 그를 인도했지만 나오미가 사실 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어요? 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 차례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예요. 룻은 데려오는 것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이 희망 없는 며느리를 위해서 룻이 해줄 수 있는,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룻을 기다리셨어요. 자,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가 뭐예요? 유력한 사람이라, 그죠?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력한 사람의 뜻이 뭘까요? 체력이 있는 사람. 예? 체력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또 명망이 있는 사람. 예? 명성이 있는 사람, 마음이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인품이 있어야 유력한 사람이죠.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뭐 하면 안 돼요? 아주 그냥 그죠?
째째하게 굴면은 안 되잖아요. 여호와스도 이 보아스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성경에 뭐 기록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잘생기고 그죠? 돈 많고 지위가 있고 명망이 높고 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룻을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보아스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입구에 기둥이 2개가 있어요. 무슨 기둥인지 아세요? 기둥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기둥이 큰 기둥 입구에 기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오른쪽은 보아스예요. 야긴이 무슨 뜻일까요?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1년 동안 막 살다가 성전을 찾을 때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는 그 기둥, 성전의 입구에서 그들을 맞아주는 기둥이 뭐라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그처럼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오자마자 처음 그를 만난 룻에게 희망 없는 절망적인 그 여인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이 유력한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여기 뭐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2개의 표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저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룻은 지금 룻의 신분은 뭐예요? 첫째, 과부죠. 네. 이방인이죠. 성경에 보면 뭐예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 지금 룻은 뭐예요? 가난해요. 집도 절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 시시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룻이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하루에 딱 그게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도 양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교회도 문을 두고 있으면 왼쪽에 오른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둥을 보시면서 써붙여야겠어요. 약인과 버스를 써붙여야 돼요. 일주일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가난에 쪼달리고 또 그저 지치고 피곤하고 낙담했어도 뭘 만나는 순간 성전의 문 기둥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바이바이 그죠? 세상의 모든 영역이 좀 바이바이 하고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룻은요, 이 보아스는 그런 것뿐 아니라 뭐도 좋았어요? 성격도 좋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 말 잘하잖아요. 그저 위로하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건네고 다른 집에 가져가고 넌 여기서 계속 주었어. 네? 된다. 나그네와 빈민, 고아와 과부의 신세로 베들레헴을 찾아온 룻,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자 빈손으로 온 사람을 보아스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양손에 뭐 있어요? 양손에 양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고 지고 마도록 돌아가도록. 아멘. 이 보아스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 설교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일단 이 안에 발만 들여놓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신성한 공간이고 이 일이 바로 누가 해야 하느냐? 교회가 하는 일. 여러분 교회가 자금이 없고 우리가 또 연로하고 사람은 적은데 해야 할 일은 많다. 때로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룻을 여기로 데려온 나오미도 걱정 많이 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선교의 대상을 보고도 뭐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봐야 줄 게 별로 없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원래 집으로 가고 너 원래 하나님에게로 가라고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는 걸 몰라요? 나오미도 보아스가 기다려 하나님이 그를 위해 보아스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들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할 때 좀 뭐예요? 좀 이렇게 힘없는 나오미처럼 할 수 있어요. 꼭 전혀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을 것 같고, 그죠? 해보니 또 잘 안 되고, 또 교회 온다고 해서 이 사람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룻이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것이든 보아스가 다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심지어 뭐라도 남편이라도 누가 줄 수 있어요? 보아스가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희망 없이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동생이 뭐 해서 그 형수님 결혼해서 뭐 하도록 자녀를 이렇게 그의 형의 이름으로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조차 이 집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들이 없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문제가. 그런데 왔더니 또 무슨 제도가 있어요? 친족. 기업 물을자. 기업 물을자는 이제 뭡니까? 아들 형제 다 죽어도 아들 희망이 없을 때는 누가? 가장 가까운 누가? 친척이 그 의무를 대선해서 뭐하도록? 자손을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자손을 낳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룻 이야기는 다 아죠. 그죠? 그래서 낭만적인 로맨스 스토리를 통해서 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결국은 누가 낳았어요? 그 후손에 오벳, 이세, 다윗 왕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집안에서 다 태어났어요. 룻은 아마 다윗 왕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이 천국에 가면 기절초풍으로 뒤집어질 거예요. 그죠? 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베드로 전서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그 기이한 뭐예요?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는 그 빛에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선전할 수밖에 없죠.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태도,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한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찾아온 하나님의 이런 양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진정한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란 어떤 교세를 확장하거나 불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학 사조나 교리를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교우님들의 각자의 은혜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하자라고 할 때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했던 그 선한 관계 그리고 한마디 더 이번에 선교를 하는데 당신 한번 또 와서 들어보죠. 물론 다들 10중 8구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가랑비에 옷을 젖듯이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지속적으로 초대한다면 그들은 찾아오게 되십니다. 왜? 예수 외에는 뭐가 없어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는 그들이 바라는 것을 줄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며 또 말씀의 전도를 수도에 초청해서 이제 우리 이번 전도회가 내일이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더 이거보다 더 잘할 건 없습니다. 이제는 뭐의 차례예요? 기도할 차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우리 조별과 구도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3명의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김명관 목사님,
또 최명관 목사님, 최경관 목사님, 목사님, 세 사람인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이번에 저는 우리 현리교회는 축복을 너무 크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이 한국 연합회 전체에서 어떻게 이런 목사님들 우리가 한국에 모실 수 있을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예,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네. 기도 위에 각 조별 기도 마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